나온 것들은 프리토물 81페이지 보겠습니다. 81페이지요. 81페이지 B라고 씁니다. B라고 씁니다.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메로디가 잡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1페이지 B라고 씁니다.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 중에 첫 번째,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가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한음이에요.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신다, 인내죠, 인자, 진실, 용서,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큰 틀 안에서 따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 나머지는 몽땅 다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준수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조직신학 교리집 같은 거를 하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안에 목당을 다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나열시켰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열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속성이 아닌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 이런 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안에는 못 집어넣어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선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의 은혜의 방편들이거든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만이 갖고 있던 속성이 무엇인가? 그때 무슨 긍휼이 있었으면 그때 무슨 은혜, 인내 같은 거 왜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은 아닌 거죠. 이건 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상대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선하심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해하기를 노준수 목사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걸 나눴고 또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이 상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들을 우리에게 나눠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설명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미 설명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설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우리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까? 인자하시다,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자비로우심이나 사랑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도 되고 자비도 되고 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은혜라는 말은 오늘은 그게 참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조차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은혜라는 단어조차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사고는 어떤 사고 가운데 사냐 그러면은 인과 율의 법칙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적 사고 안에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모든 종교는 이 인과 율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는 만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만큼 받아요. 그래서 구원도 자력적 종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율법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근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도 율법이요, 유대교도 율법이요, 불교도 율법이요, 힌두교도 율법이요,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수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요? 은혜의 종교예요. 그럼 왜?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은혜라는 말이 뭐냐?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모르냐 그러면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하려고 하면 어렴풋이나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우리가 그 신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건 나예요. 그러면 그걸 화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구로 뚫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그 세계 테마 여행 같은 데 보면 그 외국의 신전 같은 데 그러니까 비춰주잖아요. 가서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도 조차 모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런데 우리는 참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이러한 잘못된 그 성경의 그 의미들을 잘못되게 갖고 있냐면 그 은혜도 내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1조를 내라 그러면은 네가 축복받는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와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라 축복받는다. 전도를 열심히 해라 축복받는다. 이게 은혜입니까 그럼? 아니죠. 내가 한 대가로 뭔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으십시다. 신의의 은사를 말이 됩니까? 우린 몰랐다니까요. 초대교회 120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니 자기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러한 은혜가 올 거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 방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래요. 신의 은사를 받게 해주겠다 그래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가지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못 가지는 거예요. 신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신의 은사는 내가 그러한 신의 은사를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보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120 성도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기적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기울여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멈춰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건너가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나면서부터 범사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나면서부터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면서부터예요. 그러면 나면서부터라고 한다면 나면서부터 그가 안진뱅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뭘 상징으로 보여주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누구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걸 대표로 해서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받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요한하고 들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너를 낫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누굴 보냐 그러면은 베드로를 봤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지금 말해서 권능을 베풀어서 지금 낫겠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왜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나를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받은 자기가 이제 힘 파워가 생긴 거잖아. 이걸로 고친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설명을 누가가 정말 잘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쳐주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가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쟤를 고쳐주라 라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을 고쳐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대언을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굴 봐요? 베드로를 보죠. 왜? 베드로가 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와전이 되고 잘못 이해가 되고 방언의 은사라든지 신의 은사라든지 수많은 은사들이 그렇게 해서 받았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앉혀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왜 이러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성령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은혜는 내가 요구한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죽으시고 싶은 사람한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우주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 안에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또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 은총, 모든 존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가 계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이 세상, 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특별 은총은, 특별 계시는 성령이 특별 계시다라고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81페이지가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움은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 것보다 더 대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공로 없는 호의라고 정의를 내린다. 뭐냐면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의 잣대에 따라 엄격하게 다루신다면 우리를 영원히 버려야 하실 것이다. 마땅하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 다 없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은혜를 자신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성경의 진리들 가운데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쨌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자유롭게 대하셔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구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번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 사회의 이 관계를 이렇게 한번 내려다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지금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 특히 인간들로 하여금 얼마나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짓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배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 같으면 벌써 다 죽였어요. 벌써 다 그냥 뭐 갈갈이 찢어 죽이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욕감이라고 모멸감이라고 이런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인간들끼리도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건 그 정도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무시와 조롱을 당하셨을 때 당하고 계시면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실 거예요. 하지만 찢어 죽여 마땅하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싹 쓸어버리고 지옥에 다 보내버리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해 주고 싶어 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냐 아니면 불공평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불공평입니까? 근데 우리 이쪽에서 뭐래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지가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갈갈이 찢어 죽여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영웅 아버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했다니까요. 기뻐하셨다고. 이게 은혜냐 불공평이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다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비로우실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이 은혜를 베풀으셔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고 정이죠. 값이죠. 값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자비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비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자비란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그렇게나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소망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훨씬 넘어서는 자비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으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는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서 야, 저놈이 어떤 저런 놈이 있어 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려고 마음을 잡수셨을까?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81페이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 영원한 속성 안에서는 긍휼이고 오래 참으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피우셨겠어요. 뭐 하셨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첫 번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가장 먼저 하는 기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이 기도는 죽는 날까지 해요. 왜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올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이 많으시다니까 그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남이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불륜을 해갔을 뿐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였어요. 그 남편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 남편 손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부인을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게 탄로날까봐 그 자기가 거느리는 진짜 충신이에요. 그 충성된 부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서 그 부하는 모르고 갖고 갔겠죠. 자기를 죽이라고 한 편지인데도 모르고 편지인 줄도 모르고 갔다가 총사령관한테 바친 거예요. 바쳐서 최전방에다가 보내서 죽였어요. 죽으고서 나중에 그 부인까지 같이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는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거 보면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의무와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요? 다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악된 인생입니다.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상한 심령,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리니까요. 애통하는 자라고요. 그 심령을 좋아하고 만약 하나님이 저보고 제사를 그럴듯하게 지내라고 했으면 저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누가 많이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 아느냐? 그리고 정말 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느냐?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꾹 참고 계셨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만약 하나님이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참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도 인정 안 해주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냥. 왜냐면 그 가만히 보면 이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미나는 게요. 자기와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잘못 살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서. 근데 내 기준에 보면 난 자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상식이라 그러잖아요. 상식선에 맞지 않으니까 잘못 살았다. 그래도 올바른 우리끼리예요. 무슨 얘기를 내가 지금 일로 갔는지.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죄를 올바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내려다 보실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실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뼛속 깊이 느껴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했거든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도 알아요. 내가 그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도 하고 그 은혜를 입었는데 입었다고 감격도 하고 그냥 감격에 겨워서 감사기도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다 보면 야 이건 정말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에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순간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슴을 치다 못해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찌고 죄를 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바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셨다면 그래서 과거에 제가 좀 주위 사람들을 조금 속상하게 하면서 살고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주님이 재림에서 오셨더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끔찍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는 돌릴 게 없어요. 우리는 뭘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는 드릴 게 없다고요. 한번 제가 그때 그 남포교회 그 담임원으로 있을 때 하루는 아침에 이제 우리가 보통 주일에 이제 기도를 하면 주일날 이제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를 해야 되는 주일가 되면 이제 배석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도저히 무슨 기도를 할 게 없어요.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이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한만 해도 오늘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오겠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장로는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왜냐면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근데 또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그건 공적인 기도잖아요. 내 감정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중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기도인데. 그래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참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날 봤을 때야 우리는 진정한 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 온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 긍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지스 코르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장 깊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되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익한 종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분명히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로 하는 일들이지 우리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내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진정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저 사람이 올바른 목사인가 올바른 목사가 아닌가라는 걸 뭘로 구분할 수 있냐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솔직히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건요. 그러나 당신이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이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낸 것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6장인데 1장부터 3장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도는 누구인가? 이러이러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이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쉬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이걸 나타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행위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참 목사인지 아니면 거짓 목사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약속 자체가 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말.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가르친다. 오늘날에는 신자와 구도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구도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불신자로 생각한다. 자, 봐요. 오늘 여러분 구도자란 말 많이 씁니다, 요새. 그 목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도자예요. 근데 구도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입니다. 자, 죽은 인간들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찾는 거지, 진짜 영원부터 영원히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유일무이하게 누구만 찾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만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도자란 말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구도자란 말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지스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은 자연적 상태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한다. 맞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추구하지만 하나님 자신에게서는 도망친다. 그렇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러잖아요. 기복을 가르치면 우주순처럼 와요. 불교나 유교나 무슨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할 것 없이 복 준다 그러면 우르르 와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한 까닭이죠. 기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희생하라 그러면요, 아무도 안 가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못된다 그러는데 없던 병도 생기고, 있는 것도 다 없인다고. 죄송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거 들어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비록 내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박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면 나는 모든 거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르다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구도는 회심할 때 시작하고, 또 이 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과업이 된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서 뭐하는 자들이다? 달아나는 도망자들이다. 일단 한번 진실되게 회심하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추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은 부지런히 찾게 된 자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을 추구하시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 많으시고, 진실이 많다는 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할 때 그 참되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진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를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실은 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의 본래적인 속성임과 그의 성실하시고 미쁘시며 모든 거짓과 위선에서 자유하시고. 제가 이걸 항상 공부하면서 놀라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아닌 거는 빼요. 속성에서 뺍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성인 것은 하나님은 그의 본래적인 속성이다라고 가르쳐요. 참 그런 거 보면 이분들은 청교도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첫째는 우주 만물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진리가 들어있다고요. 그걸 유지, 관리, 보존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가 다 참되시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이거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건전하면서, 올바르면서,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는 확실하면서. 이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는 걸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진실되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불변성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상 이건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셨군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또 그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내가 구원을 해줬다라고 또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임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놈에게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그 극심한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벌리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 무심산 십자가에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라고 그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해서 삶을 살잖아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도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밌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도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하는 거?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요. 놀랍죠? 절대 안 그랬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끄집어내셨잖아요.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낼 때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란까지 누가 리드를 했냐면 아빠가 리드를 했어요. 데라가 리드를 했어요. 데라가 리드를 해갖고 하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거기서 데라를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안 끊은 게 있어요. 롯이에요. 롯도 끊어버립니다. 중간에서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을 교육시키고, 야, 정말 오늘날 같으면요 우리 집에서 다 쫓겨났어요. 어떻게 10,000원을 팔아먹어요? 안 그래요? 와, 우리 작살났을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온갖 잘못을 저질러서 삐그덕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처음에 12장서부터 22장까지,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12장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로 만들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 후손을 많게 하겠다. 지금 애도 못 낳는 부인인데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 그럼 그 약속은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도 못해.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사라에게 아들을 줄 때도 사라도 피식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요. 비웃었죠.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100살인데 무슨 아들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 아니요. 저 아니에요. 그런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러시고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면 가봐.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준다 그래요. 저는 그 장면에서 발탁 뒤집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계속 실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시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요 계속 실패한 것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쳤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된다. 네가 이삭을 너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준다라고 해요. 마치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표현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다고 여러분 각자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은 여러분하고 한 약속이 아니라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하신 약속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마지막 가서 아버지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 이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뭐래도 다 내 인생 전부래도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그 한마디 딱 듣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제 됐다. 임마, 네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준 거야, 임마 너. 이게 우리 그렇게 안 써. 근데 우리를 칭찬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어떡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좋아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죄 지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희들을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못 산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은혜는 항상 저희들이 잘못한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